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갖은 행포를 저지르고도 호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그들의 사명이라 하면 국가의 안녕과 공동체의 영적 거룩을 지키는 것에 있었는데 이 당시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본문을 보면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자동적으로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강을 이용만 할 뿐 그 평강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것은 대항해 싸울 수 없는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비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들에게 기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부패하면 이렇게까지 천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저주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밤과 흑암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는 때는 주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나게 될 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서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풀이해주는 은사를 거두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땅에 다양한 이방 풍습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거룩해야 할 선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지자들은 돈만 된다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에 점치는 것도 사업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당한 방법과 함께 인정하지 않으신 부당한 방법 모두를 빼앗길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직접 막으신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동안 필요하면 아무 때나 거짓으로 예언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 수단마저도 빼앗을 것이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 말은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과 명예도 함께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사를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해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실 겁니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심판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과 그들의 최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잠시 숨을 돌리며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능력과 술수를 잃고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그들과는 달리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미가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싸울 현장은 어디입니까? 본문을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지금껏 돈의 정도에 따라 말을 달리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자리에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미가가 해야 될 사역은 바로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들보다 싫어하거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간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죄를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묘사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입에 물기 위해 찢어대는 동물과 같이 그들을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침을 흘립니다. 금방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또다시 달려듭니다. 그들은 머리가 아닌 배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선지자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배를 채우는데 관심을 두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간의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사탄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배를 채워봐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배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배의 지배를 받도록 꼬드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배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가 사역하던 때는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입니다.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죄악상을 지적해야 할 선지자마저도 한패가 되어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매장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맡겨진 사역을 용감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가가 힘이 세서 좋은 태생적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가가 맡겨진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맡겨진 사역 앞에서 여건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연약과 한계로 인해 할 수 없다 생각하곤 합니다. 분명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능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성김과 헌신의 요청들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때로는 각자의 부족함으로 섬기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맡겨진 영혼과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해 나가시는 귀한 사역들,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배를 채우는 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